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동문서답 같은 대화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하나도 아는 게 없구나 라는 꾸중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요즘으로 하면 그 입법부와 사법부를 합쳐놓은 것 같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그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기적도 베푸셨는데 그걸 다 책으로 쓰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보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행하시는 이 표적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인사말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은 선생님이야말로 말하자면 구약 내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올 약속된 메시아시며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해내실 줄로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고맙다.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 그러시지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볼 수가 없다. 그러시자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물은 물 세례를 뜻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뜻하는데 물 세례의 의미는 사실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줄 때 우리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약식 세례를 베풀지만 원래 정식 세례는 강에 데려가서 사람을 물에 이렇게 담그는 거죠.
그 머리까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게 죽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오면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인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이 옛사람의 죽음, 그 형편과 새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둘을 굳이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14절에 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라는 그 앞의 말씀이 1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영생이라는 이런 간단한 등식보다 더 깊다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의미,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생하고 구원 얻으면 그 다음은 천국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를 천국에 당장 데려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전에 그 사이는 뭐냐? 이게 모든 성도들이 겪는 신앙 현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갈 때까지 이제 잘 흠없이 버텨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도덕적 결함, 윤리적 결함, 이런 것들을 범하지 않고 지켜내는, 그걸 성결교에서는 성결의 교리라고 따로 떼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이 된다. 또는 어떤 적극적인 점수를 따는 것으로는 전도, 봉사, 구제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지켜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구원 얻은 자의 현실로 보통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사이, 옛 세상, 옛 존재가 죽고 새 세상에서 새 인간으로 태어나면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십자가가 그 천국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천국과의 사이에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어떤 적극적인 삶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옛 세상과의 대조 속에서 이해를 시키십니다. 서론이 이렇게 어려우니 오늘도 본론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설교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설교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보고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네, 그럴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었거든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애매하죠. 그래서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여기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네. 확신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따라오시죠. 이러던지.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요. 아니, 육신의 생일은 기억하면서 영의 생일은 기억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소상히 오늘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힘을 얻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 역사를 기록한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순서지에 넣어두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역사요 스토리입니다. 우리 그 모든 인류의 구원에 관한 하나의 표상이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나오다, 애굽을 떠나다. 이게 이제 우리 구원의 상징인 것이죠. 애굽에서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됩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중요한 장애물들이 있었죠. 제일 먼저 홍해가 있었죠.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홍해 위를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홍해를 가르고 물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법이 아니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종노릇을 했습니다. 횡포와 권력 아래에 신음했어야 됐는데 여기서는 자유인이 가지는 법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도덕법, 율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정리해 주셨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법이죠. 사랑이란 자유와 책임을 갖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법을 가진 자로 신분이,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는 것,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다 하나님이 하시고 저들에게 책임을 안 묻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만큼은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랬는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우리 못 들어가겠다. 적이 너무 강하다. 그런 보고를 하죠. 그러자 다 원망하고 대성통곡하고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라며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 홍해를 건너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맴돌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맴돌다가 민수기 21장쯤 와서 이제 또 고단하고 힘이 드니까 또다시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여기에 이제 그 뱀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후렴처럼 이 말이 따라 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원망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의 현실을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예수를 믿어봤자 고단한 인생이고 괜히 교회 다니는 바람에 오히려 짐만 크다. 더욱이 요즘처럼 믿는 사람들이 별종 취급을 당하고 당신은 상식적인 지성인이 아직도 교회에 다닌다는 말입니까? 그런 눈총을 받는 세상에서는 굳이 신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고 그나마 주변의 신자들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하되
교회랑은 적당히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으로 때우는,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얘기들, 구원, 천국의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들은 얼추 이해하지만 그때까지를, 이 사이를 설명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얻은 구원이 뭘 만드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럴 바에는 구원을 왜 얻었느냐? 구원받은 지위, 책임, 기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더 고단하더라, 이겁니다. 원망하고 대들자 하나님이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에 의해 인용된 이 사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원망하던 백성이 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이 극심해서 이제는 고통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또 들어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하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이걸 보는 자는 다 낫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치켜들고 이걸 보면 다 산다. 요즘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뉴스에 가끔 나오는 국제기구가 있죠. WHO, 세계보건기구의 로고에 나오는 그림이 바로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입니다. 이걸 보는 자는 다 낫는다, 그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한 것 같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걸 보면 다 산다 라는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죠. 십자가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십자가를 설명하시기 위해 하필이면 뱀을 인용했을까요? 뱀은 성경 이미지에서는 좋은 역할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려고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라고 합니다.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라는 것이 이제 없어졌답니다. 옛 세상은 사망 권세가 최고의 권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죽음이 세력을 잡은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 위협이, 그 공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위협은 너 죽을래? 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아무리 선한 것을 갖다 써도, 정의를 갖다 써도, 구제를 갖다 써도, 이상을 갖다 써도 결국은 다 죽음입니다. 세상 권세는 결국 죽음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틀 속에 남아서
사망이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부활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같은 히브리서 3장의 15절,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 이야기가 나오고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순종과 믿음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죽음이 최종 권위라는 도전 속에서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사시는 게 죽을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대로 주일마다 목사가 얘기하는 무슨 신자의 승리, 무슨 영광, 용서, 화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그건 목사니까 하는 얘기죠. 설교하시니까 들어는 드릴게. 우리 다 그러잖아요. 죽음의 세력이, 사망 권세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공포, 두려움, 의심, 그리고 비겁함, 더러움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떨게 만들고,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치사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쪽이 너희 길이 아니다. 너희 길은 명예와 위대함과 선택과 책임과 자유와 자랑과 사랑과 기쁨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데 들어와 있는 거다. 물론 이 둘의 싸움에서 우리는 매번 집니다. 거의 집니다. 그러나 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예수님이 이 놋뱀 사건을 인용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애굽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치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표상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구원을 받았으나 그들은 구원받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자로서 성경 속에, 출애굽 역사 속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현실적 기회와 위대함을 성공하지 못한 자의 교훈으로 광야의 실패, 이 역사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벌을 받고도 또 원망을 하다니,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걸 보고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쳐다보면 산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다. 사망은 우리에게 겁은 주지만 영향은 없다. 우리는 영생 속에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했을까요? 를 생각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더해가는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다. 물론 많은 실수가 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도리어 우리를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도 우리한테 은혜와 유익을 담으신다. 실패해서 겸손해지죠. 절망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죠. 탄탄대로를 가는 사람들, 만사형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 자체가 버겁습니다.
하루를 사는 게 어렵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루에 하나라도 그래 나는 영생으로 부름을 받은 자야.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보래. 뭘 해봐요? 따뜻한 말 한마디, 멋있는 말 한마디를 하라는 거예요. 좋은 표정을 지으라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 멋있는 말을 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고 웃으면 미친놈 취급을 합니다. 저게 왜 웃나 싶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가 주류가 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교회 정규 예배 외에 각종 소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이전하고 좀 극단적으로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소극적으로 지나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또 음식점, 극장, 유흥시설, 룸살롱, PC방과 비교하면서 그런 데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기독교인에게는 생명 같은 일에 왜 이런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리어 이 나라가 우리 교회를 그래도 아직은 이 국가적인 아니 전 세계적인 위기를 물리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는구나 싶습니다. 먼저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럼 멋있게 굴어야죠.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진짜 생명을 위하여 생명 같은 일 모여서 앞뒤 없는 옳은 소리 하는 그런 모임들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모임의 여부는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좀 멋있게 굴어야죠. 아니 목사님 그러다 속으면 어떡해요? 진짜 교회를 탄압하려는 사탄의 음모가 있는 거라면 그러면 속죠 뭐.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속고 배신당하고 못나게 구는 것들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모든 사망에 속한 것들, 옛 세상에 속한 것들 다 안고 예수님 당신이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죽음을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운명 아래에 있는가를 보아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그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 권세, 통치자들의 정체를 밝히셨다 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당시의 정치가들이 그리고 빌라도가 로마 정권이 그를 정죄했죠. 그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죠. 당연히. 긍휼과 자비라는 건 더더욱 없죠. 신을 죽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까지 죽입니다. 그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잘할 수 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존재의 부요함과 아름다움과 영원한 존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란 부패하는 것입니다. 죄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생, 부활, 생명 이런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조건 속에서 영생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우리가 원하는 보상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툭하면 아무한테나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친밀감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가 그 친밀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은 그건 대단한 무례입니다. 아랫사람에게도 단지 초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의상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는 것은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랫사람도 진심으로 존대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이상으로 본인이 존중받을 실력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질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력이요?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기다려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봐라. 놋뱀이 달렸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생각해봐라. 사망은, 세상 권력은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죽음으로밖에 못 간다. 예수는 왜 여기 달렸냐? 이 세상을 패하고 부활을 만들어냈다. 죽음에 부활을 담을 수 있다. 부활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실패한, 헛되고 그만인 것에다가 부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게 부활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체념을 이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패에도 십자가를 보시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는 왜 죽었는가? 뭘 죽였는가? 어디로 인도하는가? 부활로 인도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보자는 겁니다. 멋있어지자는 겁니다. 조금씩. 말이라도 좀, 말이라도. 그리고 위대해지자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광야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온 자리입니다. 종되었던 자리가 아닌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위대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믿어, 이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나 나가, 그렇게 생각 없이 무슨 좀비처럼 수많은 군중 속에 앉아서 아멘, 아멘만 되뇌이는 것은 십자가와 구원과 신자의 현실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우리를 아직도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이 현실 속에 집도 하나 안 주시면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그 엄청난 기회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는 교회로 못 모이는 지금 현실이 그걸 훈련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눈물이 절망으로 가지 말고 기적으로 가고 한숨이 영광으로 가고 너무 많이 넘어지는 것이 언젠가는 모두 자랑이 되는 그런 길을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의 신앙의 길벗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대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우리를 사망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된 현실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